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하던 히위 족속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초반부에 반복되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고두고 그들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 상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남겨주신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남겨진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남겨주신 민족들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 함은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려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둘 다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영어 성경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te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검증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과연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심이셨습니다. 이것을 시험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시험은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시험과 테스트는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출근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사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 학교 가서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들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휘청거리는가 우리가 불신자 이웃 친구 동료들과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우리의 주위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놓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냥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전쟁이 없는 대로 편하게 살게 두면 될 텐데 왜 굳이 전쟁을 경험하고 가르치려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폭력에 중점을 둔 그런 전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기나 군사 전술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이 영적 전쟁의 핵심, 기도와 순종으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진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순종과 기도로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남겨진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풍요에만 도취되어 있다가는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풍요에만 취해 있다가는 영적 전쟁에서 쉽게 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의 속으로 쌓여진 어떤 평화와 안정에 취해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이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항상 날카롭게 갈아놓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고서부터 추상적으로 여겼던 이 영적 전쟁이 정말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남겨진 민족들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더욱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선배 세대, 여호수아 세대들이 경험했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들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들을 보면 결과는 하나님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선배 세대 정복으로 누리는 축복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봐주십시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보십시오.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 음악을 보십시오.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 선배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아직 그 축복만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상적인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너무 쉽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들과 문화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학문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의 문제를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깨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특실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게다가 더욱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소침례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정말 저도 쉽사리 그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기도와 순종,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전쟁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아직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 임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사사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반복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도 시험을 잘 치루었기를 바라지만 정말 수능만큼이나, 아니 수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깨어있어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앞에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